할렐루야. 네, 73일차 큐티합시다. 에스더 목사입니다. 네, 오늘 9월 11일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박해받는 나라 기도 제목 라오스 올라왔습니다. 라오스는 전 세계 박해 순위 22위입니다. 공산당 정부로서 등록된 교회 외에는 모든 종교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회 중에 75%가 건물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도 건물 없는 교회인데, 건물 없는 교회에 그 서러움이 있어요. 특히나 공산국가인 라오스에서의 건물 없는 교회란 그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목양은 정말 이 목회자들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 나라죠, 라오스.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을 수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 무게감이 또한 그 엄중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산당도 라오스를 위해서,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사실적 내용을 담은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2박 3일 세미나 마치고 이제 어제 마치고 모든 행사 마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욱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나를 받아주소서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사용하려고 하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지쳐. 그러는, 참 인간은 가변적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 가능성이 다, 정말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봤을 때 그 믿음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보려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게 정말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그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단들이 보면 이단의 총수들을, 교주들을 믿지요. 그 믿는 믿음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것은 참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합리와 비합리성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실은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객관적 사실도 봐야 됩니다. 그 객관적 사실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믿음,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싶은 믿음은 주관적이지만 그 믿음이 정말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는 본인의 경험들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바로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깨달음이 은혜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믿는 이 대상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적 가능성을 다 상실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 당시는 주어진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그가 본토 아비집에서 떠나서부터,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란에서 이제 고아가 돼서 이 조카를 내가 정말 조카를 책임져야 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어디를 가야 될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무조건 너는 떠나라고 했을 때,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었던 상황들, 그의 인생들을 백세가 다 된 이 노년에 내 인생을 쭉 주마등처럼 내가 다 흘려보니, 다시 한번 되새겨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는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참으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18절, 19절, 백세가 되는 몸에서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내 아내가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견고하게 있으니까 21절에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신뢰와 확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남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80세에도 아이를 낳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는 80세여도 90세, 100세여도 힘이 닿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관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왜 기적이라고 하냐면 여자의 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경수가 끊긴 상태에서 아이를 절대 낳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남자가 100세 됐는데 아이를 낳았어.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80세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태가 끊겼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겼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뭐가 있어요? 세례요한도 정말 그 나이든 노부부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을 잉태했다는. 예,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정혼만 했을 뿐이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확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시죠. 이 의로움이 과연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 그런데 이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왜냐? 예수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예수를 내줌이 되고 예수가 죽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깨끗해질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담당한 대속물로 준 이 예수를 너희가 다시금 그를 부활하여 이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기겠다. 예,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까지 여기게 되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3세 결혼했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우리 사랑장이 있다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제가 결혼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믿음 같아요. 이랬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는 이 남자를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4년, 5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저 하나 좋다고 이렇게 목매다는, 이렇게 좋아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이라면, 제가 살아가면서 리어카를 몰아야 될 상황이라면 과감히 리어카를 몰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저는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음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랑은 저에게 아직 없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저에게 제 상황이 리어카를 몰아야 될 상황이라면 리어카를 몰아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믿음 같아요. 이랬거든요. 저 혼자 중얼중얼. 그런데 평생 리어카만 볼 줄 몰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20년도 훌쩍 넘어서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지. 그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랑이 너무 없어서 그걸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다. 그런데 가장 제일은 믿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제가 위로가 되는 거지요. 예, 위로가 되고, 맞아.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어. 믿음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저 사람이라면 이럴 거야. 저 사람이 저녁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라면 이럴 거야. 저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뭐 어디 가서 뭘 해도 저 사람이란 이럴 거야.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조금 샘솟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샘솟고 보니까는 믿음이 또 조금 이루어져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 믿었던 사람의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답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 단계까지 못 가. 너무 어려워, 인간은. 그런데 첫 번째 이 믿음, 예,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 적용해 볼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능히 이루실 분이야. 이거 오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적용해 볼까? 교태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교태라는 거,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이야. 나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걸 적용해 볼까? 나는 정말 오래동안 기도했어도 응답 안 된 내용이 있는데,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까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삶에 적용해보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믿었네.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고 의로움으로 채우셨네. 믿음 따라 살리라. 주 말씀 신뢰하리라. 죽음
내 길이 막혀 있어도 약속하신 주의 능력으로